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앞에 올 때에 빈손을 보이지 말고 내가 내게 준 축복과 은혜를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헌금의 정신을 따라 기쁨으로 또 감사로 믿음으로 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예물 드리는 사람과 가정과 그들의 삶을 받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일에 크게 쓰이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시리즈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진리 시리즈예요. 혹은 성경 교리 시리즈라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이 시리즈를 좀 설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로 중요한 그 교리들을 앞으로 연속해서 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신자들이 교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교리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모르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알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요. 아,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저런 구절은 저런 뜻일 거야. 이렇게 이해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설교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기독교 역사상 종교개혁을 일으킨 핵심적인 구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아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복음 9절의 의미를, 율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율법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율법과 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어떤 구절이 나오면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 구원, 교회,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어디나 충만하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기본적으로 교리에 대한 무지와 교리에 대한 얕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고2 무렵에는 중학생들 꼬마애들 앉혀놓고 제가 로마서를 설명하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때 온전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는 율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왔어요. 교회에서. 오늘날 신자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여간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목사의 잘못도 크죠.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특히 이 시대 자체가 교리적인 지식보다는 체험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체험, 불 받아라,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혹은 막 이빨이 막 금리빨로 바뀌고 그런 체험을 통한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이 시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성경 교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성경 교리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쭉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거듭남, 거듭남, born again 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regeneration 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거듭나다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냐? 묻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깊이 슬퍼하시는 표현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스라엘의 교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지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 채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단 말이냐?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을 몰라? 예수님은 매우 실망하시고 매우 가슴 아파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니고데모는 오랜 세월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쳐 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립 신학교 교수 수준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오늘날 신학교 교수요 또 유명한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게다가 이 니고데모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적어도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 자신도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참 놀랍죠,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60되고 70이 됐는데도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또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디오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한다고 하셨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생, 즉 born again, regeneration이에요. 거듭남을 말합니다. 구원은 거듭남을 통해서 얻는 것이에요.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성경을 몰랐나요? 교회 밖에 있었어요? 부도덕하게 살았나요? 모태신앙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직분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결격사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결격사유는 하나예요.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깊은 고민 속에 있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기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몰래, 남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 제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묻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어요. 그 말을 미처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아시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의 문제는 성경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연수의 문제도 아니고 착하게 사느냐 부도덕하게 사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너의 문제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은 구원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3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인데 12절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바로 앞에 구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경은 거듭해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정의할 때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항상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라고 말해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낳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생명이 주어지는,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더 결정적인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을 창조해 준 사람이에요. 즉 born again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이것들 자주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말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받느냐 할례 받지 않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 지어준 사람이냐, 변화된 사람이냐,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같은 주제를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도 신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듭난 사람들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거듭날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의의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위대한 신앙의 유산도 이어받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구원과 관련돼서 거듭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때
죽어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과거에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 저 born again, 거듭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과 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거듭남은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보다 선행돼요. 먼저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구원받죠? 누구를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이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살아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게 먼저요, 살아나는 게 먼저예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는 살아나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살아나야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면 보기 시작해요. 살아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면 배고픔을 느껴요. 살아나면 고통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뭐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살아난 영혼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살아난 영혼은 자기의 죄를 느낍니다. 살아난 영혼은 죄를 곧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영혼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영혼은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살아난 영혼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살아나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구원과 관련되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예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 참된 교회예요?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부터 학생, 청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이 다 거듭난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드니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거듭나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도전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20년, 30년, 50년, 60년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결국 거듭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면 그거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은 모든 교우들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듭남이란 어떤 것입니까? 거듭날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해요. 여기 바울이 거듭남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의로운 행위와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거듭남이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변화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거듭남이 아니에요. 2015년도 내가 올해는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더 예배 시간 철저히 참석하고 더 기도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변화는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더 성실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야지, 여러분 이런 결심과 변화는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거듭남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지 내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나님 홀로 일으킬 수 있는 변화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여러분, 저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누가 아니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거듭남은 내가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헌신으로, 내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게 아니라 내가 난 거죠. 내가 나를 낳은 거야.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결심, 그런 도덕적인 변화, 그런 신앙적인 열심, 이것은 거듭남과 비스무리하게 보일지 몰라도 참된 거듭남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가리켜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물은 물서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아까 우리 디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 들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때로 물로 표현됩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어떤 영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영적인 기질 혹은 영적인 성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예? 나중에 이번 주 정원 모임할 때 한번 나누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영적인 기질, 영적 성향이 변화되는 것이다. 기질이나 성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성향과 기질이 달라요. 어떤 식물은 햇빛을 봐야만 사는 식물이 있죠. 그렇죠?
해바라기 어때요? 예? 태양이 뜨면 아침 되면 그 동쪽을 향해서 고개를 딱 들고 태양을 계속 주목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태양을 따라서 이게 돕니다. 계속 이렇게. 서쪽에 해가 질 때까지 해바라기가 태양을 계속 주목해요. 그게 해바라기의 성향이에요. 햇빛을 좋아해요. 그런데 고사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은 식물인데 고사리는 햇빛을 보면 죽어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고사리는 음지식물이에요. 계곡에 그늘진 곳에 또 물이 있는 그런 곳에 더 푸릇푸릇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죠. 같은 식물이라도 성향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은 어때요? 뭘 좋아해요? 육식을 좋아하죠. 피냄새를 맡으면 막 식욕이 돋는, 그래서 물어뜯고 싶은, 먹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라요. 그러나 양, 소, 토끼 이런 건 어때요? 똑같은 동물인데도 육식이 아니라 풀을 좋아하죠.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종류마다 성향과 기질이 달라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월남쌈 먹을 때 코리안다 냄새를 맡으면 저 같은 사람은 막 입에 침이 고이고 너무너무 그거 먹고 싶어서 욕구가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코리안다 냄새를 맡아도 도저히 못 먹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술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학자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영혼도 거듭난 영혼과 거듭나지 않은 영혼 사이에 기질과 성향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영혼 안에 예전에 없던 새로운 기질, 예전에 없던 새로운 성향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성향과 기질을 말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거든요. 예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을 못 느꼈어요. 거기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끌리고 사모하게 되고 또 자기의 죄를 슬퍼하게 되고, 그런 예전에 없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새로운 기질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보이던 모습과 거듭난 신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 여기 말하는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거듭나기 전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죽어 마땅한 놈.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사람, 예수의 이름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사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과 거듭난 신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성향을 나타내요.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에 무관심하거나 완고하고 냉랭하고 비웃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이었고 그들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성향을 띠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특별한 생명의 역사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자,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 어땠어요? 그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도리어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풍성하게 나타났다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죠. 빌립보서 3장 5절로 7절에도 이런 변화를 바울이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거듭난 이후에, 생명을 얻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결과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사실 거듭나기 전과 어떤 면에서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얼굴도 똑같고. 거듭난다고 더 예뻐지나요? 거듭난다고 늙은 사람이 젊어지나요? 거듭난다고 병이 낫나요? 여러분, 병이 안 낫고 그냥 거듭난 다음에 죽기도 해요. 나는 거듭나기 전과 후가 나의 외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거듭난다고 못 먹던 코리안다를 갑자기 먹게 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거듭남과 상관없이 내 입맛은 똑같습니다. 거듭나고 갑자기 머리 나쁜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도 나는 머리가 나빴으면 거듭난 이후에도 나는 똑같이 머리가 나빠요. 그런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나예요. 그러나 무엇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 없던 식욕이 돌고, 예전에 없던 소원이 일어나고, 예전에 없던 열심이 일어나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가슴 아픈 느낌 가지게 되고, 예전에 없던 기쁨도 맛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구원파에서는 이 거듭남을 어떻게 말하죠?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기가 거듭난지 알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걸 말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남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요. 보니까 내가 거듭나 있는 것을 확인할 뿐이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던 순간을 기억하세요? 아, 지금 나는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구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어느 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거듭남도 똑같아요. 거듭남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 새로운 성향, 새로운 기질, 새로운 소원들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린 아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그 아이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갑자기 태어나지 못하고 죽기도 하죠. 그죠? 엄마 뱃속에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너무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너무 신비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어느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생각해 볼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지는 않았지만 아주 어린 시절 한 5살, 6살 무렵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또 때로는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 내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겪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뭐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거든요. 아픔을 느끼든 기쁨을 느끼든 행복해지든 아니면 죄 때문에 너무 슬퍼지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5년, 10년 동안 서서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거듭납니다. 갑자기 단번에 거듭나요.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전에 어떤 성향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그 씨앗이 서서히 내 영혼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면서 믿음이 생기고 죄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말할 것은 거듭남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생명이 죽거나 사라졌다가 나중에 또다시 거듭나야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 거듭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종종 표현하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 번 주어진 생명이 사라졌다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순종하면 없어졌다가 또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면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거듭난 생명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죄에 빠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자, 절 좀 보세요. 절 좀 보세요. 날 좀 보십시오. 오케이. 제가 던질 질문은 여러분은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태어났나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지 천국에 살기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은 거듭난 생명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거듭난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천국 가면 괴로워요. 왜? 천국은 맨날 예배하는 나라거든요. 예배가 끝이 없이 이어져요. 끝없이 찬양하고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없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없이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 무궁토록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교제와 그런 것이 계속된다면 지긋지긋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하게 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거듭나지 못한 채 옛 본성 그대로 가진 채 멸망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때로는 슬픈 눈물로 반응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런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니고데모처럼 교회 안에는 있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 저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 거듭남의 증거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제가 거듭난 신자답게 해주십시오. 거듭난 신자답게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풍성한 은혜의 세대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시드니 헤림교회 온 가족들이 거듭남의 영광에 다 같이 동참하는 그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그저 엄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몸과 영혼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시드니 헤렘교회 온 교우들, 가족들 다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듭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했다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혹시 제2, 제3의 니고데모가 있을 줄 모르오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도록 우리 시드니 헤렘교회 온 자녀들 위해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